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셔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특히 청년 때까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의 청년 때까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금도끼, 은도끼. 그렇죠. 이제 이거 쇠도끼가 내 도끼다라고 하니까 그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다 주었던, 그것을 다 받았던 나무꾼의 모습이 마치 솔로몬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광도 다 받는구나. 그래서 청년 시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구나. 그것은 마치 금도끼, 은도끼를 바라면서 정직하려고 하는 그 약간 모순이죠. 금도끼, 은도끼를 바라면서 정직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솔로몬이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세 가지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한번 구해봐라.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참고로 감기로 목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피곤해서 그런지 목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니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1000번째는 아니어도 내가 각오를 해서 특세를 현장으로 막 2주차를 탁탁탁탁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이게 피곤한데 그것을 이기고 내가 수요 한마음 기도회까지 이렇게 딱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해라. 승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한번 구해봐라 한다면 어떠시겠나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무엇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하였던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항상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아들인 자신을 주사, 그렇죠? 솔로몬을 주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왕이 되었는데 그냥 막강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큰 은혜, 이 큰 은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란 great and steadfast love, 위대하고 견고한 사랑을 뜻하는데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항상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견고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솔로몬은 고백하면서 그러한 다윗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도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음을,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솔로몬은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봐라 하는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셔야 할 분?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꼭 물어봐 주셔야 되는 분,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그 견고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임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쌓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딱 토대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너는 그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첫 번째인데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또한 자신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이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에 이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종. 왕인 그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 또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제 삶을, 저의 자리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 너무나 어린,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말해봐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이 질문 앞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명 한 명을 다 셀 수도 없고 또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백성의 숫자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왕의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였던 것이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 이어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 이어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또한 왕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보니,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왕의 자리가 정말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셀 수도 없는 백성들,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은 왕의 자리를 감당하는데 난 너무 미숙합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샤마, 듣는 마음, 그것은 곧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understanding mind,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라서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서 고귀한 것입니다. 왕의 일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아내의 자리, 저에게 맡겨주신 엄마의 자리, 제가 맡아야 될 이 자리, 제가 맡아야 될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정말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하루만 이 자리를 누가 대신해 줬으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나밖에는 안 되는 이 자리, 왜 내가 있어야 되는 이 자리는 이렇게 나에게 버거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차서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확신을 가지셨나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겸손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충성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담긴 고백인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했다면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무엇을 구하시겠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대출금 다 갚아주세요. 우리 아들 어떤 대학에 보내주세요.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 좋은 남편 만나게 그런 거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어떤 것을 아마 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난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한번 써봤어요. 한번 본문을 그대로 베껴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여기서 펜이 탁 멈췄습니다. 제 큰아들이 이제 고3이라서 저도 지난주에 큰아들이 이제 수시 대학 6군데를 다 지원했습니다. 다 접수를 했는데요, 아빠로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막 했어요.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모든 결정은 아들이 다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어느 과에 지원하는지, 어떤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지 그걸 다 알아서 하게 하고 다 맞춰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기도해야 되니까 어느 학교에 무슨 과로 지원했는지, 어떤 전형으로 지원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서 경쟁률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 학교라 그랬지? 무슨 전형이라 그랬지? 막 해가지고 경쟁률을, 그리고 저만 본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스크랩 해가지고 아내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도해야 될 때다, 밥 먹을 때가 아니다, 경쟁률이 봐라 33대 1이다 막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한 군데라도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한 군데라도. 근데 문득 또 그래도 목사인데, 예,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한 군데만 합격해달라고 하는 제가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합격하는 거 다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골라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딱 비춰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 왜 구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목적이 뭔지, 그것을 그래서 왜 지금 합격했다고 치면 그냥 그래, 대학교 합격했으니 좋고, 재수 안 해서 뭐 좋고, 예, 그리고 뭐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 앞으로 뭐 다음 스텝 잘 가서 좋고, 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서 좋고, 이 좋은 게 나에게 과연 기도의 목적이고 이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내 모든 기도하는 그 목적 다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금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부귀와 영화 다 갖고 싶은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다 주실 것을 딱 알고 그것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왜 understanding mind, 왜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길 원하는지, 왜 그 백성을 선악간에 잘 재판하길 원하는지, 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그 큰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이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구했지만 그 마음의 그 중심의 그것을 구하는 목적, 그 목적을 아셨습니다. 왜인가요? 무엇이 목적이었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했던 것,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뭘까요? 꼬집으면서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진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의심했을까요? 솔로몬은 확신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뭐 하냐면 감사제와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진 그때,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명의 창기가 한 집에 삽니다. 둘밖에 안 삽니다. 근데 그 둘이 한 명씩 아들을 낳았죠. 근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 한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깔아 뭉갰습니다. 죽었죠. 그 밤중에 이 아들이 죽은 그 여인은 아들을 옆에 사람과 바꿔치기 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깁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지금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산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걸 확신해가지고 둘이 다투다가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그래, 좋다. 저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산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줘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저 여인이 저 산 아이의 엄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판결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전하여지죠.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봤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진심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듣는 마음, 그 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죠. 솔로몬을 왜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가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구하는 제목들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에 담긴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듣는 마음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담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받으사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드릴 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을 점검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나조차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죠.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쉽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과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바꿔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목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의의 빗줄기를 촉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나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